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원어로는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기에서는 평강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 평강, 평안 똑같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무엇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좋은 그것도 반짝입니다. 잠깐 좋았다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환경만 바뀌면 그냥 기분이 완전히 기분 나빠집니다. 기분이 달라지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은, 두려움은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근심거리, 두려움거리 이런 것을 붙잡지 말라. 대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 평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평안 역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있는데 평안하다. 근심이 있는데 평안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걸 잡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공짜는 다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도 붙잡고 근심도 붙잡을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누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절하라는 거죠. 대신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은 평안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위해서 몇 개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죠? 몇 몸?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그럼 한 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지체란 얘기죠.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넓게 보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 있다. 평강을 위해서 그렇다.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죠. 다른 데서 주는 그 두려움이나 근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한 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된 상황이어서 전쟁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툭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한번 일 내겠다 그러고 얼마나 겁을 많이 줍니까? 훈련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북한이 세게 나오는데 훈련 좀 자제하지. 왜 훈련을 해가지고 저 위험한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깊은 생각을 안 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이 아무리 많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훈련을 하지 않은 군인은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아무 기능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훈련 못하면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군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군복만 입었지 무기만 있었지 쓸 줄을 모릅니다. 훈련을 안 하면. 그러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그냥 집어먹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 군인이 정말 엄포놓는 소리를 듣고 북한의 말을 듣고 훈련을 자제해버린다면 이게 누구의 군대입니까? 북한 군대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대체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한국에 집회하러 왔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냥 그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이 정말 무지막지한 그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고 두려워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영상으로 편집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가서 환상 본 대로 다 됐다는 거죠. 나라마다 간 데마다 환상 보고 말한 것마다 다 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카톡으로 막 전송하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받고 전송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 전도사님이 환상을 봤대요. 한국에 전쟁이 나는 환상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전송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 가지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지 환경이나 무슨 두려운 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평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두려움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근심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런 환경도 다스려집니다. 문제도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에 쫄아가지고 근심하고 돌아다니면 정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하셨으니까 우리 평강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는데도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평안의 극치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일이 꼬이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된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을 받아들이거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잡혀있거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붙잡히거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지배받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면 좀 소리소리 지르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미국에 계신가 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주기를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겪는다 해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오늘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겠사오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평강에 지배받기 원합니다. 원수가 주는 다른 것은 다 거절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원수가 주는 것은 뿌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